함께 나눌 찬양은 이 땅의 동가서 남과 북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그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득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주의 교회가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정말 열방에 하나님 영광을 비추는 정말로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함께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네, 19절 한 절만 읽기로 했는데 왜 이러죠? 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오늘은 두 가지의 내용이 한 절에 이렇게 나오죠. 처음으로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어제 제가 헬레부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름에 대해서 그 기름을 이제 헬레부, 기름이라고 번역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오늘도 토지에서 무엇인가 거둔 열매, 어제 말씀드린 헬레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헬레부라고 또 가장 좋은 것이라고도, 가장 맛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땅의 기름짐, 우리가 땅이 기름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기름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좀 그 부분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지만,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면은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무슨 나무를 심어요. 자두나무, 뭐 무화과나무 이런 것도 심고,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배나무, 포도나무. 근데 그거를 딱 심었을 때 첫 해에는 거의 열매가 안 열리거나 안 열려요. 한 둘째 해쯤에 뭐 하나 정도 열릴까요? 셋째 해쯤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 열리고, 그 다음에 한 200개, 300개 정도 이렇게 열리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 처음에 그게 딱 열리는 게 첫 해에는 그렇게 별로 안 열리고, 둘째 해 때는 별로 안 좋은데, 이제 한 3년 이후로 많이 열려요. 그 가운데 맨 처음에 뿅 하고 나거나 이제 익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나 동생이나 그거를 따먹으면은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요. 예. 이거 목사님 먼저 안 갖다 드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먼저 먹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가끔 이제 삼촌이 놀러 오실 때가 있는데, 그 막내 삼촌이 가끔 와서 홀랑 따먹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저희 어머니가 요글요글 막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뭐가 이게 열매가 처음 나고 그러면은 그거 딱 익자마자 따가지고 목사님께 이제 제가 가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어머니가 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가서 목사님 이거 우리 집에서 처음 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갖다 드리곤 하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 나온 열매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맛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의미적으로 이거 되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맛은 없네. 그래도 그 의미가 되게 좋잖아요. 뭔가 내가 가장 1번으로, 가장 1등으로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가 다른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얼른 드는 생각은 그 염소 새끼를 엄마의 저주로 삶아서 그 고기를 먹다니. 그냥 문자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우유와 고기를 함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의 이 성경 해석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초창기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거는 참 비인도주의적이다. 이렇게 비인도주의적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의 해석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고학에서 어떤 문헌이 발견됐어요. 어떤 지방 풍습에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발견된 이후로는 이것이 이방 제사의 그런 일종이로구나. 그렇게 해서 해석이 좀 이제 그 고고학 이후로는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므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렇게 여호와를 1등으로 섬겨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뒤에 고고학적인 해석이 나왔을지라도 뭐 앞에 비인도주의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과 같이 뭐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내용 중에 비인도주의적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성공하고 돈 잘 벌기 위해서는 자식까지도 불로 지나게 하면서 그 우상에게 드렸던 몰렉 제사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여호와께서는 비인도주의적인 그런 강제로 자녀의 그런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를 사지로 내모는 그런 일들은 없다라는 거죠. 뭐 그러면은 반론을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그렇게 사지로 내몰고 막 그 사람을 바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뭐랄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내용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고, 이미 또 여호와 이레라고 양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리고 특별히 그 요셉이라는 요셉의 나이가 한 30살쯤, 그래서 20살에서 30살쯤 되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노인이 된 그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제단에 묶였다라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거기를 뿌리치고, 아버지의 그런 거를 뿌리치고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더 불러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그 십자가에 달렸던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몰래 제사를 하는 비인도적으로 그에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강제로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드렸던 그런 제사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비윤리적인, 비인도적인 이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리고 또한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보다 이것을 먼저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광우병 생각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광우병이 그 소들이 왜 광우병이 생겼냐면,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더 뭔가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늙은 소들, 막 그 힘없는 소들을 갈아가지고 그 분쇄육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들을 또 그것을 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 이제 광우병으로 연결돼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 그것이 이제 온역, 바로 전염병이라고 나타나는데, 그런 광우병과 같은 그런 전염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또 보는 분도 있던데, 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처음 난 그런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 처음 난 열매가 되게 맛있어서 라기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겠죠. 정말 처음부터 그 열매의 소산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말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야 하면서 여호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는 삶,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비인도주의적인 바로 우상제사 같은 비인도적인 그런 모양으로 너희가 살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이 비인도적인 그런 여러가지 정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녀를 사지로 내모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좀 가볍게 적용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좋은 대학 못 나오고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내 자녀만큼은 어떻게 좀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의사, 변호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야지, 결국에는 그 안에 뿌리에는 내 욕심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워내서 뭔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나 욕심을 그렇게 이뤄내고, 그리고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또 거기에 이제 그만큼 키웠으니까 나중에 나에게 보상이 있겠지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지 않을까요? 몰렉 제사와 같이 나의 안위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사지로 내모는, 그래서 그냥 아이들 뭐 학원을 5개, 10개 막 이렇게 다니고 이러는 거 보면은
뭐 하기 싫은 공부를 막 이렇게 억지로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참 또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뭔가 우상 숭배라는 게 그런 거니까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줄 또 그렇게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사장님 금방 갈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개인의 욕심과 내 개인의 야망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